여러분들의 지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때 우리는 처음엔 좀 당황하면서 주일 학생 때부터 배웠던 모든 지식을 이제 총동원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때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또 이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엉망으로 막 살다가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심지어 어마어마한 죄를 막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없었던 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이제 여기서 막히죠. 네, 이걸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또 배울 때 지나치게 이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엉망으로 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듯이 사기치고 죄 짓고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 맞습니까? 물론 자기는 어떤 열정적이고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정말 그 주장대로 열정적인 무언가도 있고 감정도 있고 확신도 있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걸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떠한 한계와 혹은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상대방에게 사과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자신과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써요. 그러면서 이전과 다르기를 또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은요, 이런 현상은 한 죄인이라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더욱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고 또 이행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다 된다는 생각에 막 살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만해서 입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자기 내키는 대로 다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과연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강도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과연 죽기 직전에 고백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무슨 도박 같은 그런 베팅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물론요, 병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허무함 혹은 탄식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일은 매우 귀중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례들을요,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상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나도, 우리도 병상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쉬고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런 살아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게 되고 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민하고 또 결정하고 그 가운데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뭐 안 될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요. 이와 좀 비슷한 질문, 주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요. 20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22절에 보시면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부자 청년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잘 보시면 이 청년이 궁극적으로 질문한 것은 영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 오직 선하신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교정시켜 주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질문한 영생을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는 길로 받으신 거죠.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18절입니다. 부자 청년이 물어봐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들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10계명이죠.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대답,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사실 좀 이상하거나 혹은 놀랍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자세가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한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직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시간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대답이 아니라 10계명을 말씀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계명에서 4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는 길을 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대답이랑은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그 마음이 일단 대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에서 4계명은 더 첨가해서 가르칠 것이 없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끝이었다는 거예요.
1에서 4계명까지 잘 알고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19장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15장을 나눌 때에 거기에 나왔던 하나의 대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시면요. 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1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걸 아람어로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고르반이라고 말해버리면 6절 부모를 공경,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너희들은 했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했다. 6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나를 헛되이 섬긴다. 그러니까요. 이 배경 속에서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부자 청년의 영생에 관한 질문, 그 질문의 대답으로 예수님이 5계명부터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만 강조했고 윤리강령, 즉 5계명부터는 마치 고르반처럼요. 다 무너져버린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영생을 질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식의 이해로 바꾸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지까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마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시대에 5계명부터 잘 지켜라.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즉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살인하지 않는 것, 사람을 저주하고 라갈하고 바보라고 비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간음하지 않는 것, 성적으로 순결한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뒤집으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을 잘 배웠고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자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도덕 윤리를 잘 지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형식,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윤리 강령은 결코 구분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배울 때는 이론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서 공부하지만요. 그것은 이론을 공부할 때 나눴을 뿐이지 실제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과
윤리를 구분해서 말한다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에 보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요,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거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함이라는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앙의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매우 존귀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매우 놀랍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네 라고 대답하는 그 소리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네 라는 대답에는요, 우리가 그 대답에 걸맞는 삶, 걸맞게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에 대한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라고 대답한 사람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가 말한 네에 해당하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요, 우리 20절을 보면요, 이때 하는 청년의 대답이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이 청년의 수준만큼이 되나에 제 스스로를 한번 맞춰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저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입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요, 슬퍼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입니다. 거듭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무슨 의미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성경에서도요, 부라는 것, 부요라는 그 자체를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요, 그 부를 대하는 우리의 속내죠. 탐심이에요, 탐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탐심입니다. 부를 말하기 이전에 작은 이익에도 혈안이 되는 우리의 탐심, 탐욕 같은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탐심과 탐욕을 신자가 품으면 왜 나쁩니까? 왜 신자는 탐욕을 품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쁠 게 없죠. 하지만 신자는 왜 나쁘냐면요, 그 신자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서 작용하는 것, 그게 탐욕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탐심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에 돈을 앉혀놓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경계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대입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이라던가 불 혹은 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요, 매우 유익해요.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칼로 수술도 할 수 있고요, 또 불로 다양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과 칼 같은 것들을 어린아이 손에 쥐어줘도, 손에 쥐어주면 그래도 유효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유효하고 좋은 거지만 그 아이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사용할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존재냐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경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가장 못하는 그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소유를 다 팔아라 라는 얘기를 그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유를 다 팔아라 라는 얘기, 이거 사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걸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보화를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어져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그때 그 13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것도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13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 팔아서 살아. 그 어떠한 것도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하나님,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라. 그 사는 방법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줘라. 하늘에서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다. 그 얘기는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만약 부자 청년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은 13제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영생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최소한 한 가지는 명확해집니다. 자신의 재산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개념. 영생을 갈구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재산보다는 아래에 있는 개념. 결국 그의 인생을 걸어서 지켜야 되는 건 뭐냐? 재산. 이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맞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저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 중에서요, 신앙생활에서 슬슬 멀어진다거나 혹은 멈춘다거나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 마음에 먹고 사는 것들, 돈 버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는요, 먹고 살고 돈 벌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무리 정말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잘 다니다가도 혹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신앙을 저버리는 게 왜 그렇게 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꼭 그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토록 잘 지켜왔던 신앙생활도요, 한 번, 두 번 놓기 시작하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놓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요,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서야 인생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은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부자 청년은요, 십계명도 매우 잘 지켰지만요, 돈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앙인들은요, 십계명은 잘 안 지키면서 돈은 사랑해요. 그러면 누가 더 큰 문제입니까?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초청 앞에서, 이 놀라운 초청 앞에서 결국에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부자 청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차라리 부자 청년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문맥에서 보면요,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처음부터 보시면요, 이혼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당시에는요, 물론 틀린 개념이지만 이혼은 남성들의 당연한 특권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붙여댈 수 있는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혼을 당한 여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의 인생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19장 4절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는요, 동등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너무도 당연하게 행하던 이혼에 대한 개념을 박살내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었는지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야,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혼 교훈에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아,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애들을 데리고 오냐?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 근데 분명히요, 이 19장인데 18장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한 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 교훈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 통념이 너무 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그때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 천국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혼 교훈도요, 이혼 자체의 교훈이라기보다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요,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것도 영생, 곧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사건이 끝나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지금 계속 천국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부자 청년 사건이 있기 이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본 사건이에요.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약자인 그들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셨다. 심지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땠죠? 그는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자예요.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는데도 그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렸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와 여인은
예수님이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청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 부자 청년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라도 온전하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켰다면 그 사회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사회적인 약자로 내모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죠.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렇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나는 기쁘지 않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우리 마태복음 25절을 보시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매우 몹시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천국 프리패스 티켓 얻은 건데, 특등 티켓 얻은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그러자 26절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생각할 때, 영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권자 되시는 오직 선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물어본 질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혹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어울리는, 진정 영생과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대접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냥 신자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어느 교양의 표현 혹은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요, 이건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은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한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고 그리고 들어갈 자도 많지 않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쉽게 말해서 다 구원받는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부흥 강사들이 말하는 그런 다 좋아지고 다 행복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협착하고 좁고 힘든 길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 청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아니, 우리는요, 다 팔 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너가 가진 재산의 5분의 1만 팔고라도 와라라고 할 때 우리는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주저하는 거죠.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팔 게 얼마나 있나가 아니라 정말 나는 내 인생에서 나는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한가? 정말 우선순위인가? 지금 내가 쌓아두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 때 재산을 다 팔든 5분의 1을 팔든 뭘 하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도 불가능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해보세요. 근데 치료받으면 수술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금액이 중요합니까?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낼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왜죠?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주님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은행 가서 빚져서라도 사고자 하는 부동산보다도 못한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닌가? 이게 과연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네.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걸맞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졌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분주하고 정신없이 산다고 해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한다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은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돈 앞에서도 언제나 정직할 수 있습니까? 결국 진정한 부유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상급인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작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얻고 있었던 삶이었던 거죠. 우리 이것들 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얘기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 그저 도덕적인 삶이고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들 다 천국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하고 있었고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좁은 문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문을 여시고 거기 들어가자. 이 좁은 문 들어가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그 문이 마냥 좁지만은 않은 이유는요. 그 길을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가고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이미 먼저 가셨고 또 주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다시 걸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도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